안녕하세요. 노재명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날짜별로 본 오늘의 성경 사건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인데요. 성경 사건 중에 7월 1일 날 일어났던 사건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나팔절을 지키는 사건이 1차 포로 귀환 후에,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파괴된 상태에서 일곱 번째 달 1일이 되었을 때에 번제단을 만들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7월 1일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나팔절을 지키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 12절에 나오는 나팔절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날짜별로 본 오늘의 성경 사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7월과 8월의 성경 사건을 다루는 보라색으로 된 책으로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한 그 사건들을 좀 더 책으로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절기를 지키게 하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일이죠. 이 나팔절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려면 구약 배경 설명을 하는 그 파트에 가셔서 나팔절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을 안식일로 삼았고요,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나팔을 불며 화제를 드리라고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였다고 나오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일곱 번째 달 1일 날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 수송아지 하나, 그리고 수양 하나,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일곱을 여호와께 그 향기로운 번제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이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렸는데, 7월 1일뿐만 아니라 매월 첫날 월삭에는 번제와 그 소제, 그리고 상번제, 그리고 규례를 따라서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 외에 7월 1일은 이제 왕국시대에 들어가면서 7월 1일이 신년절이 됐어요. 신년절. 신년이라는 건 뭐냐면 새해라는 얘기죠. 새해. 새해 1월 1일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에서는 7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서 겨울 농사, 밀보리 농사를 짓고요, 또 이제 건기를 들어가면서 이슬로 과일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여섯 번째 달에 가면은 이제 한 해가 마치게 되는데, 그 한 해의 시작을 7월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7월로 시작하면서 왕의 통치년 계산도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를 1년으로 환산하는 그런 계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간역이라고 얘기되죠. 그래서 이 민간역은 일곱 번째 달 1일 날 지켜지게 되는데, 그 민간역을 그때를 1월 1일로 삼아 가지고 지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날짜를 바꿔 주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1년 1월 1일로 삼아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달로 정해 주신 거. 그게 이제 바벨론 이후에 원력 체계로 형태로 본다면 니산월에 해당해요.
그리고 2월은 이제 제2월은 아야르월, 이하르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7월은 티시리월 그리고 제12월은 아달월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됐는데 여기 이제 왕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일곱 번째 달 성경에서 말하는 제 일곱 번째 달이 민간령 첫 번째 달이 됨으로써 신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 사건으로 볼 때에는 종교력 기준으로 제1월, 제2월, 제3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7월 1일 나팔절은 제7월 1일로 언급이 되고 그게 왕국 시대의 민간으로 역으로는 1월 1일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 나팔을 불며 신년을 로시 하샤나죠. 신년을 알리는 게 됐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절기로서의 일곱 번째 달 1일이 이게 이제 민간령으로 1월 1일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아주 예루살렘 성벽을 급하게 짓지요.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을 끝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일이 지나면 오늘 날짜인 7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때 7월 1일 날 예루살렘의 수문앞 광장에 모였는데 수문앞은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동쪽에 보시면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나오는 그 샘이 있는 기온샘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온샘이 있는 곳을 물문이다라고 불렀는데요. 물문이라고 불렀는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이제 워터 이트라고 물리문이 있죠. 그래서 요 수문 앞에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여서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이어서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져와 가지고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계속 낭독을 했고 백성들은 그걸 이제 들으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절기를 깨닫게 되죠. 절기. 예. 5일 있으면 7월 절기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이제 또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400 주전 458년 뭐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457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458년 제2차 포로기환 때 함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리켜서 언약 공동체, 율법 공동체로 세우려고 보내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능한 학자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에 아주 그냥 탁월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가리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율법을 가리키게 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온 이후에 444년 또는 44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3차 때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중심해서 지금 오늘 7월 1일 날 나팔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 에스라는 사람들이 만든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을 들고 율법책을 들고 읽으려고 이제 할 때에 사람들이 쭉 일어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그 왼쪽에 7명이 서고요. 오른쪽에 6명이 서서 앞에 이제 14명이 서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옆 사람들이 좀 기도하면서 돕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읽는 율법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문에 보면 뭐 이렇게 문법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가운데 문장 하나가 강조가 되는 게 있어요. 강조가.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게 어순이 이제 바뀌어서요. 원문으로 보면 부사어에 해당하는 그것을 펼 때에, 근데 그것은 책이에요. 율법책이죠. 그래서 율법책을 펼 때에가 강조가 돼서 그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펼 때, 율법책을 펼 때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을 편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낭독을 시작하는데 온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옆에 서 있던 그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듣고 그걸 모르고 그러면은 그걸 또 이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깨우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그 해뜰 때부터 정오까지 율법이 계속 낭독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그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들었을 때 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낭독이 되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이제 설명을 듣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가라.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이 명령형으로 나오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미처 오늘을 위해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건 뭐냐?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아주 그냥 맛있는 걸 먹고 단 것을 먹으며, 또한 그 기쁨을 나눌 때에 준비하지 못해서 또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것을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보냈죠. 그래서 느헤미야 말은 4개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 결과적으로 7월 1일은 일단 앞에서 뭐 많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제일 먼저 성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우여곡절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그게 이제 중요했죠.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와서 가리키려고 했던 사람이 2차에 돌아왔던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이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도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중에 여호와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라 했을 때에 성전과 그 다음에 율법으로 회복된 언약 백성과 성벽을 짓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님의 전체로 볼 때에 1차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2차에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완성되진 않았지만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느헤미야서를 갖다 볼 때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나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집이 일단 세워지게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그 회복되지 못한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가리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백성들이 깨닫는 과정이 있고요. 이 이후에 깨달은 백성들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더 위에 에스라가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그 장면이 8장, 9장, 10장에서 율법을 배운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 살겠다는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언약한 백성들의 명단까지 10장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하면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이 맞춰요. 그리고 나서 11장, 12장에서 성벽 낙성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미 6월 25일 지어졌지만 바로 성벽 낙성식을 하지 않고 율법을 가리키게 돼요. 7월 1일부터 가리켜가지고 깨닫게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깨달은 백성들이 7월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계속해서 2주 동안 율법을 배운 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한 후에 이제 성벽 낙성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 또한 깨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백성에게도 나누어주면서 함께 기뻐해야 했던 날이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가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육신에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해서 이렇게 또한 나누어 주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